자, 우리가 계시록이 뭐 어렵다,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지금 카페에도 올려놨고 여러분에게 이 설교로 풀어주고 있고 벌써 4번째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뭐 조금씩 그 뭐 전하는 순서는 다를지 몰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한번 정독을 해야 돼. 이거는 정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쭉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때 설명해 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가 이건 짐승은 누구를 나타내고 음료는 뭘 나타내고 바벨론은 뭘 나타내고 오늘 10뿔은 뭐고 또 그 7머리는 뭐라는 것을 의미는 알아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야지 그냥 내가 멍하게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음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서 짐승 두 짐승이 있었죠. 그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데 그게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 그죠? 이제 그거는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들이 다 심판받아서 계시록 19장에서 불못에 떨어지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 그죠? 사단도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더라. 그런 이야기 계속 들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특별히 음녀가 등장한다. 이 음녀가 무엇인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그 짐승 위에 이 음녀가 말을 타고 같이 오듯이 온다는 것은 그 팀이 한 팀이 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최종적으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사단이고 그 사단의 영을 받아서 최고의 지도 자리에 앉은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지지해 주는 세력들이 열왕이라고 하는 각국의 나라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라들 왕이에요. 열왕. 오늘 열왕 등장이죠. 그죠? 열왕은 바로 각 나라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그들도 뭔가 으쌰으쌰하는 세력들이 지금 똑같잖아요. 누군가 이리 우두머리가 있으면 밑에 으쌰으쌰한 추종자들이 있듯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 추종해서 따라주는 정치적 세력들이 열왕이라면 이 음녀는 어떤 큰 종교 조직이나 세계 기구일 것이다. 유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슬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기독교와 가톨릭과 뭐 미신 숭배하는 사람까지 다 믹스된 WCC 같은 그런 종교단체도 될 수 있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선전한 나팔수고 그 나팔수 역할을 아마 종교인들이 뭐 교황이 하든지 누군가 하든지 뭐 그런 일이 그건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쪽에 조직으로서 뒷받침하는 세력들이 어떤 조직이 유엔이 되든지 유럽연합이 되든지 이슬람 공동체가 되든지 세계 종교연합체로서 WCC 같은 세력이든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림이 나오겠지. 그게 쉽게 말해서 음료예요. 음료.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 표부터 먼저 보죠.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하고 있으니까 계시록 17장에 지금 음료 얘기가 나오는데 저거는 적그리스도를 뒷받침해주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어떤 정치 조직이거나 세계 기구이거나 유엔 같은 세계 기구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가톨릭에서 그 가톨릭 공동체가 큰 어떤 지배 계급이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중세 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가톨릭 교황이 각 나라의 국왕도 임명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음료도 그와 같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각 나라 위에 앉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려면은 중세 시대를 생각하면 교황이 각 나라의 왕들, 유럽의 왕들도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지 임명이 됐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강력한 조직을 가진 어떤 세력이 없네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17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일곱 대접장을 천사했던 그중 하나가 와서 멸하되 이리로 와서 봐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있다. 큰 음녀가 있는데 이게 물 위에 앉았다. 성경에서 다 풀어주고 있거든. 이 물이 각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성경이 할 때 여러분들도 성경에 빨리 표시하는 게 좋죠. 많은 물이 뭔가, 큰 음료가 뭔가, 그들이 받을 심하지 세 개를 17장 1절에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은 물은 성경에서 설명해 놨거든요. 17장 15절에 설명해 놨어요. 자, 네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세상 각 나라들 위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큰 음녀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가 뭐라고 명령하면 각 나라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큰 영향력을 끼쳤다. 17장 15절. 그러니까 많은 물은 17장 1절에 17장 15절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설교적이라도 잠시 표시를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다 기록해놔야지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아, 많은 물은 많은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얘기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큰 조직이 많은 물이다. 그것이 큰 음료인데 아까 17장 1절로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보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17장 1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많은 물은 17장 15절에서 설명이 되었어. 그죠? 그게 큰 음료다. 지금 미리 제가 설명하기를 큰 종교 조직이나 큰 정치적 조직이나 아니면 세계적 조직이 WCC가 됐지 UN이 됐지 이슬람 공동체가 될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조직이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볼 말씀은 이 큰 음녀가 아까 많은 물이 앉아서 많은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17장 18절에도 음녀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 여자 음녀는 땅의 왕들도 다스리는 큰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중세 시대 때 교황 같은 자. 중세 가톨릭 조직에 허락이 없으면 왕들도 임명이 안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단이 있고 사단 밑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이 큰 음료도 사단을 뒷받침한 큰 조직으로서 각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각 나라의 왕들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WCC가 될지 UN이 될지 이슬람 공동체가 될지 UN 연합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종교 연합체로 탄생할 것인지는 앞으로 뭔가 그림이 드러나겠죠. 근데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지금 예언가들 중에서 누구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 이슬람 세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은 1965년에 결성된 이슬람, 1969년에 결성된 이슬람 연합 공동체가 저 조직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들이 지지하고 누구를 자기들이 우두머리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면서 이거는 가상입니다. 누가 될지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털어내 주겠죠. 나중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게 지지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저 조직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지도자가 하나 있으면 그 지도자 밑에 으싸싸하는 세력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서서히 자기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도 막 자기들 색깔을 드러내고 막 어떤 사람들 김밥도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었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조직들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음료도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다. 왜? 적그리스도 패력이니까. 자, 17장 1절에 아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가 큰 조직을 가진 어떤 세력을 가진 각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왕들까지도 다스리는 이 큰 음료가 심판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 뒤에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압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와 열왕이 이 음료 조직을 없애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도 어떤 일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니까 망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적그리스도가 볼 때 열왕이 볼 때 이 음료가 이상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그래서 그 음료를 없애버리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 말씀 우리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음료도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자중질환이라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교회도 내부 분열이 나면 그 교회도 무너집니다. 나라도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시키는 것이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하겠죠. 물론 이 음료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방식의 하나다. 그러면은 만일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아는 어떤 집에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의견이 틀려요. 정치색이 틀려요.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며느리가 안 따르죠. 자기는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지지한다고. 결국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교회에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실제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내가 아는 어떤 부부는 또 남편과 아내가 정치색이 틀려. 남자는 이쪽인데 여자는 저쪽이야. 맨날 그것 때문에 둘이 다투어. TV만 보면, 뉴스 보면 다투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어 말하고 있다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눠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사단이 하는 거죠. 그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결국 이 음료도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열왕과 같이 이 음료 조직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뭔가 하나 되어 움직이고 있다면 복받은 가정이에요. 나는 목사님 가정에, 그 가정에서 며느리가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자기들 아들 데리고, 목사님이 자기 시아버지가 목사인데도 그 교회에서 도망가서 다른 교회 다닌대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 되시되,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무조건 남편 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내 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정답으로 하나 돼야 돼. 할렐루야 하면 우리 하나는 말씀에서 뭘 요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A와 B가 있어요. A도 흠이 있고 B가 흠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더 이뻐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찾으셔야 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그 여자 해리스하고 있었죠. 그죠? 정책적으로 누가 성경적인가? 트럼프가 많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정강정책이 성경적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것 보고 그를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선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책과 정강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우리 정답은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가정도 말씀으로 통일되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말이죠? 내가 말씀에서 이탈된 사람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도 말씀에서 이탈된 말씀을 돌아가면 그 가정을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진영 논리에 빠지고, 엉뚱한 정치색에 빠지고, 엉뚱한 자기 주장만 하니까 막 싸우고 사내 못 사내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그래도 우리 부부는 색깔이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저 부부들은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TV 보면서 맨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음료를 심판하는지를 2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했어요. 땅의 임금들도 이 음료 때문에 음행하여야 되었고, 땅에 사는 모든 열국과 열방 백성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 것. 이 음행의 포도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한 것, 바로 그거예요. 영적 음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음료의 조직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끔 막 동원하고 강요도 하고, 그래서 왕들도 음행에 취하게 하고 그 백성들도 음행에 취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조직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뭔가 판단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 말씀 정답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 가정이라도 말씀에 껴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따라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거기서 자기 생각을 우기면 안 돼요. 이래서 그렇다고 말씀 안에서 설명해주면 그 가족 구성원들은 말씀에 껴있는 사람들에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말씀에 더 정통할까요? 그 며느리가 말씀에 더 정통할까요? 당연히 목사님이 정통하겠죠. 그 목사님도 제 연배의 목사님이거든요. 젊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럼 뭔가 껴있는,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신학기도 하시고 그럼 진짜 제대로 알고 말씀을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자기 고향과 다르다고, 자기 시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 자기 고향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근데 결국 나가버렸어요. 누군지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도 아니고 저 먼 서울에 사는 어떤 목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 땅의 임금들 음녀의 사상을 받았으니 그들도 심판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정치 조직이나 어떤 종교 조직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적절을 숭배하게 하면 숭배한 그 사람도 심판받지만 그 왕들도 그 백성들도 따라갔으니까 같이 심판받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요즘 여러분이 말하는 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지 잘못 줄 서면 다 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심판받죠. 거짓 선지자 심판받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끔 으쌰으쌰한 조직이 뭐라고? 이 음녀라고요. 그들 심판받죠. 그 따르던 왕들도 다 심판받겠죠. 그 따르던 백성들도 다 심판받겠죠. 우리는 모르고 따라갔네.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나팔수들을 통해서, 정직한 나팔수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발행이지 말하고 있거든요.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죄는 백성들과 임금을 음행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자,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실체가 드러나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서, 성령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야. 겉으로 드러났을 때 이 음녀가 어떤 녀석인지 잘 모르거든요. 성령이 조명해 주니까 뭔가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 음녀 여자가 붉은빛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등을 타고 있고 사단의 등을 타고 있고, 그 위에 또 어떤 녀석이 이 붉은빛 짐승 사단 적그리스도 위에 이 음녀도 같이 말 타고 가는 세력이라면 다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눈이 벗겨지면 실체가 보여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음녀가 굉장히 좋은 조직 것처럼 막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미혹할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체를 지금 성령으로 보여주니까 그 여자가 무엇을 타고 있더라?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저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뭐까지 보여주죠? 그 붉은빛 짐승에 뭔가 이름이 막 적혀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적었어요. 지금 완전 하나님 반대편의 세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 세력이 어디에 얹혀서 어떤 일을 하는가도 보이고, 그 실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그 짐승을 타고 가니 그 음료가 어떤 조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어싸어싸 해가지고 백성을 선동하고 왕들을 영향력을 끼쳐서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숭배하는 악한 조직이 음료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도 보이는데, 즉 짐승을 추종하는 나라, 7나라와 10뿔은 짐승을 추종하는 왕들 10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용어를 잘 보여요. 여자는 큰 종교 조직이나 정치 집단이기도 하고, 저 7머리는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나라고, 10뿔도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왕들이더라.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짚어봤던 저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받을 적그리스도도 있고 음료도 있고 그 일곱 머리도 있고 열 뿔도 있고 다 있다. 그죠? 저쪽으로 가면 다 심판받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여자도 적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자기도 자줏빛, 붉은빛, 왕복 비슷한 옷을 입고 지도자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그런데 가정한 물고가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딱 보면 성령 안에서 보면 아, 이 친구는 가짜구나, 적그리스도 편이구나, 우리를 미혹하는 자구나, 사치와 쾌락에 빠진 자이구나, 이 조직은 하나님이 심판을 자구나 하는 것을 저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자줏빛 붉은빛을 옷을 입고 금보석으로 치장하고 손에 금잔도 가졌고 가정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10장 5절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있더라. 자, 우리들이 이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인. 할렐루야 하면 인이 무슨 의미라고요? 너 내 거야 이 말이거든요. 에림이 이마에 뭐가 찍혔다고요? 하나님의 인이. 너 예수님 거 하나님 거야. 에담이 이마에도 너 하나님 거 예수님 거. 우리는 그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에는 이름이 있는데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의 의미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밀이라 이랬지만 숨기고 싶어서 뭔가 가리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볼 수 있죠.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사단의 이름이 적혀있는 너 내 거야. 적그리스도 이름이 적혀있는 너 적그리스도 편이하고 두 개의 이름이 있겠죠. 쉽게 말해서 666표 같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소유를 말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 너 하나님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거야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눈동자를 찌른 것처럼 아프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상대방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도 막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혼자 빙긋이 웃으십시오. 어떻게 웃으라고? 하나님이 눈동자를 찔러서 하나님의 꿀밤 때릴 거야. 할렐루야 하면 저주는 하지 말고, 저주는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그 기도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어떤 기도문도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기도의 모습이 돼요. 그게 어떤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저기 음력에는 사단의 이름,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딱 적혀 있겠죠. 왜? 그가 적그리스도의 그 하손으로서 왕들을 공통하고 백성들을 공통하는 지휘본부 같은 자니까. 자, 17장 6절 봅니다.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이, 자, 아까는 엄행케 한 것이 큰 죄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근데 이 엄녀가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으니 어찌 이 엄녀를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들이 앞으로 지금 이 엄녀의 실체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드러나면 이들이 뭐 한다고요? 적그리스도 편에서 나팔수가 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막 자라고 음행에 취하게끔 그렇게 악한 일도 하면서 결국 끝까지 666표 받지 않겠다고 그러고 예수와 신앙을 지키겠다는 사람을 그들이 어떻게 하는데 죽여버려서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해서 많은 피를 흘린 자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음료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너 왜 놀래니 내가 설명해 줄게.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말해 줄 것이다. 저 적그리스도는 전에 죽었다가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계시록 13장에도 막 죽은 것 같은 상처가 생겨서 반쯤 죽어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요술 같은 것을 뿌려서 사람들 믿게 한다고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서,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 심판받을 자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다. 죽은 것 같던데 갑자기 살아나. 요술을 부린다고 그랬어요. 가짜 기적을 베푼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죽은 것 같은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마치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자가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우리들이 지도자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을 따르는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계시록 13장 3절에서 살펴봤죠.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며 그것을 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그때부터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쇼를 하는 것이기 말해서 누군가 다 죽어가다가 갑자기 기적적 방법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딱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서 너희들 옛날에 가짜 그리스도, 이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 말로 또 오해하지 마시고 요것만 또 팽집해가지고 김요한 목사가 예수님을 가짜 그리스도를 했다고 또 그렇게 막 퍼뜨리면 안 돼. 이들이 이단 쪽에서 하는 이야기. 이 적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서 가짜로 부활신 것이 흉내냈지만 나는 진짜로 살아나서 너희들 그 예수님 제자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시체를 훔쳐놨다가 그렇게 또다시 자기들이 살아난 예수를 보여준 거야. 예수는 그때 죽은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짜 소문을 그때도 냈잖아요. 그죠? 바로 이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봤지? 너희들 나를 봤지? 너희들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나를 따르라고 막 이상한 요술 같은 일을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자, 17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라. 그런데 그 왕들이 다섯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뭐 좀 복잡하게 해놨어요. 제가 이해하기 좋게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 저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 이미 망한 나라는 애굽이 망했고 저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아스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메데바사도 망했고 헬라 5개는 망했고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 시대는 로마 시대니까 있지만 아직 이르지 않은 한 나라, 그게 장차 올 적그리스도 나라라는 거예요. 자, 저것을 그럼 지금 있는 나라가 저 로마는 아니잖아요. 오늘의 세대 마지막에 종말하면 그때도 뭔가 적그리스도 같은 나라 5개는 다 망하고 지금 굉장히 유망한 어떤 특정한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나라가 마지막 때 등장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어쩌면 지금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뭐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17장 12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 그 7째 나라 적그리스도 나라에서 나오는 그가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짐승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나라도 있으면 그 나라도 아니고 지금 있는 강대국도 아니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8째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십시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계시록 19장에서 그가 어떻게 거짓 선자와 같이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까 내가 열불은 열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는 짐승이 적극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은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 열왕이 전 3년 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겠죠. 기름은 7년, 적그리스도 편에서 7년 통치하다가 짧으면 3년 반 동안 그들이 건세를 받아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건세와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서 다 바쳐서 적그리스도의 추종 세력으로 이 사람이 진짜 세계의 평화의 지도자구나,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온 나라를 살릴 사람이구나 하고 그게 쫙 붙어가지고 10명이 조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불못, 열왕도 불못, 할렐루야 아멘. 공중의 새 잔치가 되는 것이 계시록 19장 모습이죠. 자,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열왕이 적그리스도 편이 돼가지고 싸운대요.
우리 아마겟돈 전쟁하는 모습 봤죠.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동방의 왕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하늘 군대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바로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지만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하고 싸우겠대요. 참 어리석게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왕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반드시 이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론이 나와 있는데도 진다고 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기는 편에 서서 누구도 이긴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이 땅에 와서 적들을 다 멸하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왕인 줄 알고 막 그들이 으쌰으쌰하지만 누가 승리자다? 어린 양 예수아가 승리하신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자중질환으로 저 음녀를 심판당하게 하는 모습이 17장 16절이에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갑자기 이 음녀의 조직을 적그리스도가 싫어하고 열왕들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더라.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17장 1장에 받을 심판을 뭐라고 적어놔야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 17장 16절을 거기 적어놓으라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 적으십시오. 이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다? 17장 1절에 그들이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했잖아요. 어떤 심판? 17장 16절처럼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싫어해, 미워해. 갑자기 열왕들도 미워해.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라지 불살해서 그 조직을 없애버리는 일이 이것이 또 하나님이 심판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할 때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요. 하나님 심판할 때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자기들 중에 한 세력이 나머지 세력을 없애서 자동적으로 제거시켜주는 방법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을 것은 앞에도 말했어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통일하자? 말씀 정답으로 통일하자. 할렐루야 아멘. 조금이라도 말씀에 껴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뭐라고 말씀 정답을 가지고 말하면 여러분은 따라주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데 17절에 보시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 열왕에게 주어서 한 뜻을 이루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그 적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하여서 하나님이 말씀 심판의 응하까지 그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음료를 심판하는 것도 그들이 잘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게 만드셔. 결국은 지금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음료를 심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은 계시록 19장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잘 정리하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 추종하는 정치 조직이든 종교 조직이든 음녀라는 큰 세력이 있는데 그가 많은 무리에 앉아서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가 열왕까지도 그 많은 왕들도 그가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갑자기 열왕과 적그리스도가 이 음료를 미워하게 해서 서로 지기들끼리 싸우다가 누구에게 누가 심판받는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음료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도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줄을 잘 서야 된다. 내가 지금 서 있는 편이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반대편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늘 우리는 인도받도록 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돼요. 말씀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맞다 그러면 내 생각과 틀려도 내 기준과 틀려도 말씀 정답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교훈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봅니다. 많은 무리에 앉아서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가 바로 짐승을 타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짐승과 하나 되어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음녀가 짐승과 열분에 대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많은 나라도 있고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많은 왕들도 있는데 줄을 잘 서야 된다. 어쩌든지 우리가 말씀 정답과 성령으로 인도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누가 하나님 쪽에 가까운가 그 정답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좋아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나쁜 조직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게도 가까이 와 있는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다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중에서 차선이라도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풀어서 해석하고 누구를 하나님 편이라고 인정해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가. 그걸 잘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음녀 조직, 또 적그리스도 세력, 열불과 열왕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잘 분별하라, 성령 안에서 분별하라, 말씀으로 분별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성령으로 인도받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야 만나스카 아버지여 아버지여